오늘은 4장 16절 말씀. 내용이 분량은 우리가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불구하고 이 4장 전체 내용이 굉장히 핵심 장애예요.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라고요? 네, 4장 말씀.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가 이 시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대답이 뭡니까? 네, 오늘 본문 16장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개관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서론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1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왕후가 네, 우리는 사실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 그리고 이 장별마다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장별마다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쉽게 구분을 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이 위기예요. 예,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들의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우리는 위기와 구원이라는 이 대조를 우리는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장 내용이 간단했죠. 그래서 우리는 1장하고 2장을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3장, 4장, 5장, 7장, 그리고 8장, 9장, 10장 이렇게 같이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음 주는 끝내야 되지만 오늘도 새송도 오는 줄 알고 제가 또 이렇게 길게 서론을 또 다시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송도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1장, 2장 왕의 잔치와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누구를 왕으로 간택합니까? 에스더를. 3장 내용은 3장 내용에서는 그렇죠. 그 전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모르드게 공문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공문이 뭐였어요? 2장부터 3장 요 사이에 그렇죠. 왕의 음모를 밝혀내죠. 사실 이것이 어쩌면 굉장한 우리 쌀은 있어요. 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조합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가장 근원이 바로 이 모르드게 공문이에요. 그리고 발단은 뭡니까? 어떤 발단이 일어났어요?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 앙심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전 민족으로. 그래서 3장은 모르드게 공문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이로 인한 유대인의 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장 4장은. 그러면 이제 5장과 7장은 결국은 이 하만의 음모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됩니다. 그 공문은 다음에 가서 보기로 하고 우리 이 본문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누구를 통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배경에 우리 가정 어디에서나.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막 대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어제 식사 준비를 하느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깜빡하고 핸드폰 찾으러 지금 나오는데 그 장물 본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한 3분 만에 내려갔는데 전화기가 없으니까 어느 아저씨가 차가 나가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나한테 XX하고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가는데 너무 욕하고 막 차를 막으니까 거기서도 이성을 사람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심한 욕을 하면 얘가 이성을 잃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성을 잃을까 말까 하다가 끝까지 존칭을 해줬어. 사장님 얘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는 뭐 이렇게 숫자를 막 부르고 막 연연 하는데 이런 같이 막 이렇게 욕하고 싶지만 사장님 왜 남의 땅에 주차합니까? 내가 끝까지 존칭을 해주니까 욕을 하다가 아니 그 다음부터 뭐일까요? 아니 여기 주차장 아니야. 평일에는 여기 주차 구간이지만 토요일은 여기 주차 구간입니다. 끝까지 존칭을 줬더니 전화를 받아야지. 내가 전화기를 못 갖고 실수로 두고 나와서 지금 3분입니다. 이 3분 안에 그걸 못 깨달은다고 이렇게 욕을 해야 되나요? 내가 3분 안에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지 당신 아냐고. 그 시간이 당신이 죽는 시간입니까? 그보다 더 급한 시간이면 당신이 지금 죽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어른 소리를 하니까 그 욕을 안 하다가 나한테 존칭을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상대가.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내가 뭘 깨달았을까요? 상대가 화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할렐루야 같이 입에다 이렇게 입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욕해야 돼요?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니까 아니 그렇게 막 욕을 쌍욕을 하던 할렐루야 된다고 하셨네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욕을 하던 어서 오십시오. 그 욕이 딱 닦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한 지 5분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세민교회로 방문해 주신 우리 새신자분 그리고 또 손님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 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은 에스더서 있잖아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게 755쪽입니다. 755쪽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전체 몇 장이라고요? 10장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이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정말 죽을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장하고 4장 10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분해해서 보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했지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 들어갈 때 또 여기서도 우리가 분해하면 좋겠는데요. 1장, 2장을 읽을 때 왕이 나와요. 이때 당시는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이 당시를.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아하수에로예요. 그리고 그 왕이 아내가 있었어요. 와스디라는 아내가. 페르시아 이름으로 와스디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폐위시켜요.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본 아내를 왕후를 폐위시키고 오늘 이 전체 에스더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에스더를 아수로 왕의 두 번째 왕으로 맞이한 내용이 1장부터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4장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개간을 다시 좀 들어가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3장하고 4장 내용 우리가 또 이렇게 내용을 같이 볼 텐데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이제처럼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니까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도
이 수상궁을 살피는 수입대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래도 수상궁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 내시들이 있는데 내시들의 음모를 발견해서 왕이 위태로운 왕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르드게의 공헌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4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아하수에로의 실세예요. 그래서 왕의 다음으로 자기가 세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자기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분이 있어요. 이 신분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4장과. 근데 2장에서는 자기 사촌 누구죠? 에스더가 왕으로 같을 때 뭐를 숨깁니까? 신분을 숨겨요. 신분을 숨깁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다는 이 이유로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겠는데 아예 이 모르드게의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3장, 4장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5장, 7장은 그 유대인들을 멸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의 음모가 파기됩니다. 그리고 8장은 드디어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9장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다 멸절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세운 것이 그들이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우림절. 이렇게 내용 분해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본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 에스더에서만 유독 하나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을 변호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은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 배경에서 늘 지켜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름은 에스테르예요. 에스테르. 그리고 왕비 되어서 이름을 개명합니다. 뭐로 개명합니까? 원래 하닷사는 히브리 본명이에요. 성경에 하닷사는 그의 본명이고요. 이것을 개명한 것이 에스테르고 그리고 2장 7절 말씀 볼까요? 하닷사가 나올 텐데요. 2장 17절인가 7절인가?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7절인가 여기 본명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렇죠? 네. 나오죠? 본명이 뭐라고요? 하닷사. 이 하닷사의 뜻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이 에스테르는 그렇죠. 페르시아 이름이고 에스더로 개명한 것이 빛남이에요. 빛남, 별.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배경 이 시대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AI 시대예요. 벌써부터. 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합니까? 자,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입니까? 포로 전입니까?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 1차 포로에 누가 이끌어옵니까? 수룹바벨이. 수룹바벨이 먼저 1차로 돌아올 때 이방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들하고 성이 같아요. 고레스. 고레스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은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고국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1차 이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세운 것이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수르바벨 성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차로 들어올 때 2차는 누구입니까? 에스라예요. 그래서 우리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수르바벨이 들어왔으니까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에스라 다 까먹었죠? 여기도 10장까지일 텐데요. 그래서 요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 수르바벨 이야기들이고 7장부터는 죄송합니다. 수르바벨 이야기고 7장부터는 에스라 이야기예요. 그럼 요 사이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6장부터 7장 요 사이에 그렇죠? 이 에스더 이야기는 총 몇 년에 걸친 이야기라고요? 10년이 걸친.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10년부터 14년 공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수르바벨이 온 이후에 그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요 사이에 10년, 14년 요 사이. 그리고 2차 때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에스라죠. 에스라 다음에 3차는 누구요?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할 때 이들이 처음에 와서 성전을 바로 짓지 않았잖아요. 바로 짓지 않아서 누가 어느 선자가 계속 욕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누구를 많이 봤습니까? 사람의 이름인데 성 빼면 짐승 이름이다. 학계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아무튼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당시는 아하수에로 왕이 요사에서 왕권 페르시아 왕권을 통치했는데 몇 년 기간이라고 했어요? 20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20년. 우리 이렇게 한 세 번 내가 매주마다 말씀드려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당시 바사 메대는 우리는 페르시아라까지는 알고 있고 페르시아는 오늘날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란이에요. 이란. 우리 지난번에 그 이란의 현실을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란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고 1장의 내용 우리가 잠시 설명했습니다. 자, 1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왕이 이란의 이 페르시아 왕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 땅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1장 1절을 보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래요. 세계 지도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오늘 맛만 보고 또 놨습니다. 이 왕이 다스린 나라가 인도에서 구스까지인데 우리는 몇 지방이 있어요? 그걸 세보지 못했죠. 네, 우리 서울만 해도 지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많겠죠. 아무튼 127개 지방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원구, 용산구, 무슨 게, 네,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그 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서 그때 당시 바사 국경 그 동쪽은 어디라 했다고요? 인도. 서쪽은 구스. 그래서 인도는 오늘날 우리는 그때 당시는 인도를 힌두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 인더스 강이라고 하잖아요. 인더스 강. 이 서쪽에 위치한 파키스탄 이 지역이. 그래서 이 구스는 어디라고요? 반면 아프리카 초이 에티오피아. 우리 정보사님 가셔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우간다. 예, 우간다 갔다 와서 그쪽, 예, 그 나일강 상류 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스는. 자, 우리나라는 어디서 시작입니까? 우리나라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서울에서 제주까지예요. 그렇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인도는 페르시아는 동쪽은 인도, 서쪽은 구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 법명이 역사책이나 이런 영화 300에서 나오고 들어보실 텐데요. 크세르크세스 들어보셨어요? 크세르크세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일성 본명이 뭡니까? 김성주. 김성수 알았어. 생각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크세르크세스는 나라의 부함과 위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며칠 동안이요? 180일이라는 이 180일은 몇 달입니까? 3, 6에 18?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을 지금 뭐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냥 6개월 내내 잔치 이게 아니라 또 이렇게 주승이 나거나 또 왕의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잔치를 했겠죠. 근데 한 번에 6개월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이 180일이라는 잔치를 우리가 보면 그동안 왕이 무엇을 하기 좋아한다고요? 잔치를 벌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어쩌면 시작이 왕의 잔치로 시작이 되죠. 그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예요. 이 잔치에 자기 아내 왔을 때가 예쁘니까 취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흔히 사람들 앞에 우리를 말하자면 주태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백성들 앞에 나서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왕후도 한쪽으로 왕이 잔치하니까 왕후도 여성들끼리 잔치를 베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거부하겠죠. 왜? 이 페르시아법에는 여성들이 남녀들 앞에서 또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술에 취한 사람들 앞에서 왕후는 나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치고도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막 갑자기 노래방 가서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막 같이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부간 싸움도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사실 왕이 먼저. 그가 먼저 술에 취해서 주태를 부리는 거잖아요.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나중에 이성에 가서 굉장한 불행을 자초하는데요. 왜 여기서 불행을 우리가 자초했다고 기억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 주는 교훈이 중요했습니다. 우선은 왕의 권위는 왕이 먼저 지켜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왕이라고 생각되니까 남편들이 우리 정모사 머리 끄덕하시네. 왕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권위를 지켜주십시오. 대답을 안 하시죠.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왕이 가정 문제를 들고 어디까지 갑니까? 요즘 말로 이 가정 문제는 가급적이면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하잖아요? 지금 이혼하자는 거잖아요. 법정까지 가죠. 근데 이 법정 문제가 아예 전민적 법으로 가잖아요. 여기에 누구를 축두시킵니까? 무무관이죠. 이 무무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률 자문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자기 안의 문제를 거기다 맡깁니까? 중요한 거는 옆에 누구를 뒀습니까? 왕은 이 법무관, 무무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왔을 때 죄가 큽니까? 사실 크지도 않아요. 죄를 확대 해석해요. 우리 1장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너무 비범한 말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을 폐위시키되 그냥 폐위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왕후 와스의 행동은 왕에게뿐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잔치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전 남자들이 무시받는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왕후를 세웠다가는 왕이 무시당할 뿐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모든 남자들이 무시받으니까 폐호시키고 더 좋은 왕후를 채택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가족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똑똑한 법률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법률관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된 법률가를 찾아가면 오히려 문제되지 않은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법률가를 잘못 만나면 이 문무관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법에 갈 일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있던가 내 삶에서 어떤 이런 법적인 문제가 도움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입장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법에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2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해요? 주인공 에스더.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4장. 4장과 2장 10절 말씀을 보면 2장 10절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숨기고 왕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의 민족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모르드게가 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남겼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사장에 와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자 이렇게 에스더를 소개하는데요. 에스더는 성경에서 소개하니까 모르드게, 그러니까 부모를 잃었어요. 그의 가문도 엄청 요란하게 소개를 합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모르드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죠. 또 그의 아버지도 다 이런 걸 소개하죠. 자, 에스더는 아마 바벨론 그 이스라엘 싸움 때 부모들을 다 잃었던 것 같아요. 그를 누가 키웠다고요? 모르드게가 키웠죠. 그는 너무 모르드게의 양육을 참 우리 여러분 유대인 양육은 우리 세계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르드게의 그 양육을 받고 자란 이 에스더는 자기에게 너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착해. 그대로 신분을 가지고 숨긴 채 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은 왕으로 간택된 내용이에요. 17장 18절에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고, 그리고 또 에스더 왕으로 간택했으니까 이 아하수에는 뭘 좋아한다고요? 잔치를 좋아해요.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페르시아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혜택 줍니까? 세금을 감면하고 그들에게 상까지 줘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이 바로 누굽니까? 왕이 내신 빅단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의 넷이 이름이 나오죠? 빅단과 데라스예요. 이들의 음모를 발견해서 이것을 왕후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 통지를 하죠. 또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넷들은 다 나무에 매달아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궁중일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 궁중일기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로를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궁중일기에 기록해. 자, 2장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3장 내용이 3장 6절을 가지고 본문으로 나갔습니다. 이 3장 6절에서는 뭡니까? 하만이 음모죠.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말씀이 이제는 선포되어지는 것이 6절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먼저 하만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무엇을 하기로 합니까? 우선은 이들을 죽이기 위한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비를 뽑는 것을 뭐라고 해요? 페르시아로 푸르. 이 히브리어 푸르는 뜻이 뭐라고요? 주사위. 이들은 이 유다 민족의 운명을 결정을 주는 것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주사위지. 이 주사위지.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날이
그날 뽑은 날이 언제라고요? 아달월 13일. 이들을 뽑힌 날이고, 둘째 달. 그렇죠. 이 제비 뽑기 한 날이 니산월이잖아요. 그렇죠? 니산월 1월인데 그 다음 해에 아달월 13일. 그렇죠. 12월 13일. 얼마만큼 날짜가 얼마나 공백이에요? 1월부터 다음 12월이면 딱 1년. 그중 이 1년 안에 유대인들이 위기가 죽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것을 들고 하만은 아하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 법으로는 저들의 법과 달라서 이들을 우리 법으로 다 어떻게 할까요? 멸절하자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10장 11절 이 왕의 처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요? 물론 실세인 자기 가장 충실한 신하라고 하지만 한 사람 죽이는 거는 별 문제 아니지만 민족을 멸한다고 하면 이 왕은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지도자로서 한 민족을 죽인다. 근데 이들은 진짜 한 민족입니까? 아니면 유다 민족입니까? 유다 민족인데 하만은 왕에게 자기의 한 민족이라는 건 페르시아 민족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되겠죠. 자, 그런데 왕은 그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게 페르시아 민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민족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조선족이 왔으면 그들이 뭐 시진핑을 찬양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한국 땅에 오면 선거도 하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추궁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추해요? 아니면 중국 대통령? 이 땅에 왔으니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이 땅에 그 대통령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국민의 도리.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은 그것을 온전히 그 정책을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하만의 정책을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그는 얼마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의 자질이 부족한 것을 이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12월 13일 아달을 이 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남녀 조소를 막론하고 도록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조서가 온 수상궁에 반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 예배에 질문으로 예배를 마쳤는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오늘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가 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4장에서 가장 주된 요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4장 들어오기 전에 이 3장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의 말씀 바로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는가? 이 한 사람의 절대적인 거절, 그 한 사람 절대적인 거절, 그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대상에도 신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그 유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으로 바로 그의 신본주의 신앙과 동시에 그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의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4장 내용을 우리 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게요. 3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네. 자, 이제 이 모든 왕의 이게 반지로 인친 이 조서를 가지고 이 부하가 나갈 때 이 안에 누구요? 하만 왕하고 하만이 뭐 합니까? 앉아 마시. 즐거움. 이 두 인간은 즐거움이 있을 때 그러나 수산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지럽더라. 어지럽다.
이 어지럽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본문에 보니까 술렁하다예요. 어수선하다예요. 막 백성들이 지금 막 나라가 시끄럽다는 거죠. 이 한 인간의 세력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만의 이 음모가 우리 쫑개 한 마리가 강물 흐른다잖아요. 지금 이 쫑개 하만의 한 마리가 이 페르시아 전 나라가 지금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어지러운 징조일까요? 아니면 유다인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태동일까요? 그렇죠. 네. 이 징조는요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 오늘 한해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4장 유대인들의 통곡과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절체적인 위기에 있는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3절까지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먼저 유대인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 조서를 듣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성중에 나가서 뭐 했답니까? 대성통곡. 여러분 정말 이렇게 비유하면 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나라 민족의 그 위기 앞에 옷을 찢고 나아가 대성통곡하고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 극심한 그 슬픔의 표시지 않습니까? 각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같이 나 같은 모양으로 슬퍼하고 애통하자. 정말 왕까지 우리에게 이 조서를 내렸다면 더 이상 우리 이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피할 수 없다.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이제는 나가자. 그 슬픔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얼굴에 죄를 뒤집어 써 보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 때는 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그 죄는 내가 죽었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까지는 뒤집어 안 써도요. 옷이 너무 비싸서 찢지 못해도요. 마음이라도 찢고 지금 북한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 백성들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 금요일 복음통일 기도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4절 11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 은밀한 곳에서만 있었던 에스더는 지금 궁 밖에서 이 일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하죠. 5절. 무엇 때문인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왕의 어명이 자기에게 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자기 대신 누굽니까? 하닥을 불러서 그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모르드게 가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하닥이 모르드게 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것을 다시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에스더는 지금 왕후니까 이 궁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 대신 하닥에게 5절이잖아요.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그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분명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에스더는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가 당한 이 일들이 유다를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그 우리 은 바쳤다는 말씀드렸죠? 이 은 우리 1장인가 2장인가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멸살하기 위해서 왕에게 뭘 바쳤다고 했습니까? 은을 몇 달란트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오늘날 시가로 얼마라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달란트에 370. 한 달란트에 370kg면 한 340kg면 1만 달란트면 몇 톤입니까? 340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 많은 뇌물을 지금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출처가 나왔어요. 이 하만이 왕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운이 출처가 나왔잖아요. 6절 말씀. 이 출처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운이 내용이 뭐라고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왕에게 바친 그 운의 액수를 6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 내용을 이제 누가 알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알게 된다. 8절 말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서 내린 조서를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줬다잖아요. 그 조서를 8절에서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4장에서 시작해서 3장에서 시작했어요. 3장에서 발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 4장에서는 에스더에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에게 이 민족이 당하게 될 이 일에서 너는 뭐라고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9절부터 11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9절 11절 보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를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 11절 각 지방 백성 다 알거니와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주 죽이고 왕이 그 자에게 금귤 내밀을 살 것이요 이제 내가 부름을 두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고요? 30일. 30일. 왕에게 나갈 때 뭘 내밀어야 된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금귤을 내밀지도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는데 왕의 부름이 없이 내가 나가면 나는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또 누가 듣습니까? 모르드게. 중요한 거는 우리 11절 말씀을 볼 때 에스더는 굉장히 여렸습니다. 나이도 어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아직 이 어리고 여린 이 여성이 그는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고요. 그는 처음부터 용기 있는 에스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이 부름 없이 내가 나가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다. 중요한 거네요. 어쩌면 일장에서 와스디를 막 왕의 명을 거부했다는 그 이유로만 막 피로시키는 이 상황이 에스더에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지면 이 에스더서가 여기 존재하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힌트 우리 12절 14절 내용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에스더에게 강하게 멘트를 날리죠. 뭐라고 나눕니까? 그럼요. 엄청나게 한번 이게 채찍 맞아야 돼요. 목사가 한번 엄한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채찍을 든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누구를 믿은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에스더에게 해답을 하는데 강하게 멘트를 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중요해요. 아멘. 아멘. 우리 눈앞에 현실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여리고 어린 에스더는 내가 이대로 군교 없이 군교를 가지고 왕의 호명 없이 나는 죽는다 하지만 모르게는 보이지 않는 우리 뒤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꽂혀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암흑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앞섰습니까? 아니요. 내 입술이 너무 실수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에게는 실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실수를 통하여 먼저 앞서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상황처럼 에스더는 자기가 부름받지 않는 이것은 나는 죽으면 죽으리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멘트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자기의 부모를 잃은 자기를 양육해준 그 사촌 모르드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키워준 그 부모님의 말씀 하나에도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 자녀를 위한 그 기도, 우리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그 모든 조언들은 정말 진리처럼 마음에 새겨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하여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힘들어서 포기하고 간다면, 포기하고 떠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이 민족의 구원을 복음 통일을 이뤄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도구로 수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우 주님 나 머리가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수입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은혜임을 깨달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왕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제는 이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리고 모든 수상군에게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기를 요청하죠.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금식한 후에 규례를 깨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히브리어로 아바드티에 아바드티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바데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에스더가. 이것이 민족 구원을 위한 그 여리고 어린 그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로 아바테트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혼란할까봐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가 괜히 제목이 너무 무서워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이자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이 결단을 보면 그 에스더는 굉장히 현명한 여인입니다. 그는 그 사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권고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모르드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앞에 자신의 이 삶의 영역을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에스더에게 확고하게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의 뜻을 받은 에스더는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이 상황들을 오늘 이 유다 공동체가 이것은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유다 전 민족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 민족의 구원은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물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고 가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좀 북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온 민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잘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요 잔머리로 굴리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에스더는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뭡니까? 2장에서 분명히 이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태도 2장에서 모두의 이 에스더의 신앙 태도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들의 신앙 태도 발단에 이들은 유대 민족의 위기가 시작되었고 그러나 오늘 이들이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자 이것이 이제는 유대의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쩌면 이 장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춤으로 어쩌면 에스더는 왕의 자리 갖고 모르드게는 유대민족의 그 수상공을 살피는 그 직위를 간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권위적이진 않았죠.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또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자신의 그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는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이 신분으로 인하여 자신들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전민족의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적대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대역전의 승리 오늘 시작입니다. 이제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더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 다음 주에 더 보기로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어가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백성임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곳에 내 일터에서도 내 어느 사업장에서도 내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밝히며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요 교회에 올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가면을 쓴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머리에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믿음의 신앙을 지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임을 그것을 달당히 밝혀서 그 하나님의 정말 참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오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그 삶에 확정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의 구원, 통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금요일 통일 기도회가 이곳으로 예수 세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통일 그날까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다 끝까지 전해갈 때 하나님 담담하게 담대히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은 신앙은 지켜가는 우리 예수 세민 모든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도 그 사업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민족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이 민족의 위기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저 열방을 향하여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짚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